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높여드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우리 2절 고백할까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몸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끄는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 있는 이들 모두가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를 때에 쓸 나무이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레위 사람이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레위 사람은 거두어 드린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의 여러 방에 두기로 하였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불편한 이야기,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리, 불편한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는 날입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신 만큼 중요한 사건이죠. 오히려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참 신이셨음이 증명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새롭게 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당시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전할 때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고백만 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우리 또한 다시 새롭게 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라고 했죠. 부활절을 맞이해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통해 새롭게 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즉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교회도 관악구 청년 공간 이음에서 수지구 코너스톤 로스터로 오면서 리모델링 됐죠. 느헤미야 본문의 상황과 우리 예미교 상황과 비슷한 처지입니다. 느헤미야 당시 성벽 재건을 마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뿐 아니라 본질인 교회 공동체 회복을 시작합니다. 먼저는 사람을 세웠죠. 세 부류의 사람이었는데 혹시 기억날까요? 세 부류의 사람? 그죠? 기억나죠? 좋습니다. 사인 주셨어요? 네,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과 마지막 뭐죠? 문지기였죠. 그죠?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만 성전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가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서로 짐을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미교도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기 위해 레위인이자 문지기인 이은지 대표님을 우리가 세웠죠. 우리도 느헤미야 당시처럼 교회가 새롭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교회 건물을 새롭게 했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무엇을 했죠? 예배 회복,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했고 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되는데요.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당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어떻게 나아갔는지 살펴보고
우리 교회에 적용할 부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느헤미야 10장 2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죠. 다 같이 시작.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받아들일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끄는 모든 이들, 우리 방금 읽었던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끄는 모든 이들, 여기 부분이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 이렇게요. 당시 포로로부터 귀환한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이방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이 무슨 문제가 될까 싶은데 우리는 익히 아는 것처럼 당시 이방인과 결혼을 통해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었죠. 영적 타락에 이르러 신앙 공동체 정체성이 훼손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이방 사람과 연을 끊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당시 백성들은 율법을 따르는 데에 이방 사람이 방해가 됐던 것입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면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인연을 끊게 되는 데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방 사람과의 인연을 끊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새롭게 되려고 한다고 이야기 나눴죠. 또한 느헤미야와 당시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살피며 우리도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서 발견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불편한 이야기 첫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불편한 진실 첫 번째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의 교류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됐던 것을 분명히 인지했고 그래서 절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안 하기로 결단한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상상해보고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데 방해되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감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선순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게으름의 문제, 또 불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각자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고, 여기에 본문에 나타난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거하면 제거하는 거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었죠. 당시의 백성들은 분명하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로 결단하며 이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세까지 하죠. 만약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아도 좋아. 나 맹세할게. 이렇게 다 같이 결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거하면 좋고 아니면 아니고가 아니라 이게 제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거하겠어. 만약에 내가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끌고 간다면, 만약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 저주받아도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진지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데 우리 또한 내려놓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불편한 이야기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이 그게 무엇이든지
제거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이따가 나눔 시간에 각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씩 나눠보고 이번 한 주는 부활절과 함께 한 주를 보내며 예수님처럼 새롭게 되기 위해 방해되는 것을 멈추거나 제거하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본문을 살펴보면 30절부터 39절까지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지키기로 맹세한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한 게 나옵니다. 30절은 우리가 방금 다뤘던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31절부터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땅의 백성이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불편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자라는 거였고, 불편한 이야기 두 번째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켜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진실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켜야 한다는 의미겠죠? 그냥 시간이 남으면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야 합니다. 즉 따로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대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국방의 안전을 이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죠. 백성들은 이방인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역을 통해서 물품을 공급받고 해결했습니다. 당시 귀환민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의 교역은 생계와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던 거고 신분 상승을 꾀하기도 하고 결혼을 통해 조금 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더라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절교하기로 결단했고, 또한 한 가지 더 문제됐던 것이 이러한 상거래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과 이 거래를 통해 이들은 생활을 이어갔는데 이 거래를 안식일에까지 했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과 교역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안식일에도 이러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예요. 16장 23절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26절입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26절이요.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이렛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며 안식일을 가르쳐 주셨죠. 6일째 되는 날에는 만나를 2배를 주심으로써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은 10계명 중에 4번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회복,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데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데에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과거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일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여겼었습니다. 아마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쇼핑몰 가는 것도 혹은 무언가를 구입하는 것 자체도 완전히 금지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것 또한 정확하게 그대로 지키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꼭 그래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예배만 드리고 다른 것을 하지 않았던 그 순수한
한편으로는 순진한 그들의 신앙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을 먹고 나서 교회에서 나눔을 하다가 또 저녁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저녁 예배도 있었거든요. 뭐 7시 예배, 8시 예배, 9시 예배 이렇게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아닌데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만큼 과거에는 교회에는 아침에 모여서 밤늦게까지 모여서 하루 종일 주님께만 예배해야 돼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당연히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에 대해 나중에 따로 나누면 좋겠는데, 간단히 말하면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보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꼭 우리의 몸이 교회 안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주일날 일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다면 어느 날이든지 하루를 정하여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킬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7일 중 하루는 꼭 멈추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몸과 마음의 쉼을 누리고 또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에 대해서, 멈추는 것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불편한 이야기 두 번째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불편한 이야기 세 번째는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본문 32절은 성전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을 보면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성전에 반세겔을 바쳤었죠. 이것이 성전세입니다. 이 성전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다윗 이후 성전 관리를 하는 비용들을 거의 왕실에서 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서 열왕기 하 12장에 보면은 성전 보수를 위한 목적으로 따로 모금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에스라, 느헤미야,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 당시에는 페르시아 왕이 보조하는 기금으로 성전 관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느헤미야와 함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성전을 위해 헌금을 합시다. 우리 서로를 위해 헌금을 합시다. 제사장을 위해 헌금을 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보면 다양한 헌금 종류가 있는 것이 성경의 다양한 헌금 형태를 따르다 보니까 많아진 것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 헌금 종류를 보면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탄절 헌금, 부활절 헌금, 추수감사절 헌금, 11조 헌금, 선교헌금, 겹치는 거 없죠 지금, 건축헌금, 임직감사헌금, 구제헌금 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더 많은 데도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교회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기 때문에 봉투가 없는데, 그동안 지내와 본 결과 우리도 봉투는 좀 헌금하면 필요하겠다, 누군가 이렇게 왔을 때 꼭 그렇게 주는 경우에 제가 이렇게 받는 게 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리하면 지금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지난주부터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지금 돈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돈 충분히 있고 지난 한 주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가 혹시 이거 걱정이 될 만한 얘기를 한 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전 사실 걱정 안 하고 있거든요. 걱정 안 하고 있는데 이야기하는 게 걱정될 만한 이야기가 됐을 수도 있겠다. 근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하지는 않았을까? 오히려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우리 지금 어려운 상황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따로 나누겠지만 우리는 헌금을 두 가지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우리 한번 상의해봐요. 첫 번째는 11조 헌금,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일 헌금, 이 두 가지.
11조는 여러분 믿음에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고 각자 양심에 따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런 헌금 종류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주일 헌금. 아까 얘기했던 모든 헌금을 다 포함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하든지 구제를 하고 싶든지 교회 임대료에 쓰였든지 뭐 선교에 쓰고 싶다든지 주일 헌금으로 통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예산보고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그때 내면서 우리가 모여진 헌금은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금액을 보지 않으시지만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니 분명 마음을 보실 테니 우리가 주일헌금을 매주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우리가 금액과 상관없이 주일날 주님께 매주 헌금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혀 어렵지 전혀 어렵지 않고 진짜로 어렵지 않고 진짜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그 나중에 또 보고하는 시간 갖겠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행동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헌금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 가지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 무엇이든 멈추고 제거해야 된다. 당시의 백성들은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면 나 저주받겠어 라고 맹세까지 했다고 했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거 그냥 뭐 제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수준으로 머물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멈출 줄 알아야 되고 제거할 줄 알아야 된다. 첫 번째 그 얘기였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명령하셨고 주중에 하루를 떼어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쉼을 누릴 줄 아는, 안식을 누릴 줄 아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세 번째는 헌금할 수 있어야 된다. 요 얘기였어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고 있으면 좀 마치려고 합니다. 33절부터 39절까지 계속해서 헌금 및 헌물에 대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헌금 및 헌물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말씀들 중에 특별히 주목하면 좋겠는 부분이 39절입니다. 우리 39절 한번 볼게요.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 놓기로 하였다.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곳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당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교회 건물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회복,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 재확립해가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 꽤 많은 성경학자들이 39절 본문의 마지막 문장을 주목합니다. 39절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된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과 함께 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두 가지 의미 모두 포함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 교회, 여기 코너스톤 로스터스 이 공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고 비록 임대하여 주일날만 쓰는 예배 처소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린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고 여기 물건들을 조심히 다루고 뭐 이렇게 그렇죠. 네, 조심히 다루고 또 깨끗이 청소하고 또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겠다는 의미는 교회 공동체, 사람에 대한 의미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임은 편하게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모이는 곳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곳은 아닙니다.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동해도 되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신 자녀이기에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여기고 더 나아가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진심으로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나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랄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 앞에 있는 지체, 뒤에 있는 지체도 성공하고 잘 되어 평안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하나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을게요.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리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에게 축하할 일, 기뻐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 속상한 일, 고난 중에 거하는 일들이 있다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 된 교회 공동체로 바로 세워져서 한 마음이 되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예수 믿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네, 10장 39절을 마지막 문장만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네, 유아미도 같이 읽어요. 우리는부터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불편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을 우리가 제거하고 멈출 수 있어야 된다. 당시 백성들은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나 저주를 받아도 좋아라고 결단한 만큼 진지하게 그러한 결단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10계명 네 번째에 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헌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나아가는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우리가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우리가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뭐 1,000원이든 뭐 500원이든 뭐 2,000원이든 그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적게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 건물과 우리 서로의 공동체를 위해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십니까?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 우리 유아미를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재우와 또 연준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서로를 위해 서로의 얼굴을 떠올려 가며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건물뿐 아니라 우리 서로를 가만히 두지 않고 축복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우리 유아미를 위해, 연준이를 위해, 재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유아미가 자라가는 이 세대, 주여 이 세대가 건강한 안전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하시는 아버지, 유아미가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유아미가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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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연중에 지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 동안 이 세 가지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를 보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주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리에서 일하는데 또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지혜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기 모인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 안에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